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어떤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엔 나쁜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파워볼 당첨, 복권이 됐다. 이것이 과연 기쁜 소식일까요? 일단 되고 보면 좋지 그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됐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참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살다가 아주 힘을 얻는 좋은 동기를 주게 됩니다. 몇 년 전에 2010년 8월 5일에 칠레에서 산호세라는 지역에 구리광산이 매몰되면서 33명이 땅 속에 묻혔습니다. 해저 이 땅 밑으로 700m 지점에. 이틀분의 비상식량밖에 없었고, 이 안전모에 붙은 작은 손정등 그 배럴이밖에 없었던 그 극한 상황에서 2주 동안은 아무런 신호도 받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바깥에서 우리를 구할지 안 구할지 아무 조짐도 없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살기 위해서 주먹 다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자포자기를 해도 당연한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들이 69일 만에 극적으로 생존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깥에서 들어가는 좋은 무슨 살려주겠다는 소식이 아니라 땅 치는 그런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33명 중에 마리오 세불베다라는 40살 이 사람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나와서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 밑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지하경도 700m에 매몰된 그 새카만 지역, 정말 죽음의 자체에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용기를 얻은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 사람이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버티다가 외부와 연결이 되고 기적같이 건짐을 받았다. 참 이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고 치유를 주고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런 좋은 소식들이 정말 좋은 소식인가? 진짜 좋은 소식이라면 인간의 최고의 풀지 못하는 숙제요, 최고의 모든 불안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영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미래에 청사진이 나오느냐? 인간 존재의 근본 처방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없느니라. 이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파워풀한 능력의 복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또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가짜 복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미국 지폐가 인기가 좋아서 $100 지폐, 위조 지폐가 있어요. 그 위조 지폐는요, 쓰면은 안 됩니다.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거 잘못 쓰면은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복음들,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은 엉뚱한 소리하는 주장들, 그 다 가짜 복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은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모르고 많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어?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 간들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복음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4가지 최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 중에도 인간의 여러 가지 달콤한 아리따운 그런 풍부한 깊은 사랑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사랑.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가 아니라 이거는 지고지순한 최고의 무한대 절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셨다. 최고의 사랑. 그리고 그 최고의 사랑의 증거가 선물이 아들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은 예수님 최고의 그 사랑을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예, 믿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그 믿음은 내가 다른 어떤 선택보다도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자는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을 받겠다.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John 3:16 이거를 마당에도 꼽고 티셔츠에도 하고 모자에도 뭐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그거 뭐야? 하고 물어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영원한 형벌, 멸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복음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를 지도할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지도자를 키우면서 복음의 기치를 휘날리면서 복음의 향내를 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조선 말기 일제시대 6.25 그 폐허더미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활력을 얻고 생명의 복음을 얻고 변화가 되어서 용기 있게 일어나서 민족 독립운동도 하고 참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힘있게 살았던 거예요. 그 초창기 한국 선교사 중에 핸드릭스라는 선교사는 내 생명이
1000번 주어진다 해도 나는 이 조선 땅에 내 생애를 다 바치고 싶다. 그만큼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민족을 사랑해서 헌신했던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대접받은 게 아니라 희생당했습니다. 대홍건 당시에는 8만 명이라는 신도가 참수형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청춘과 목숨을 희생시키면서도 그 반대하는 극한 핍박 속에서 이 복음에 도도한 영혼의 불길을 끄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 외 일제강점 6.25 심지어 이북에서도 탄압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은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 12사도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가 뽑혔지만 그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은 산 순교자로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자로 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생명 걸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수한 성도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믿음의 신앙의 용장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때로는 톱으로 토막을 내어 죽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 죽고 때로는 산과 강과 광야와 바다에서 죽어가면서도 굶주리고 헐벗고 수많은 매를 맞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면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복음의 기치를 힘있게 들었던 거예요. 순교자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안방 제일 귀한 자리에 이 순교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이 전도자들의 자리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최고의 상이 보장된 게 이 전도라는 이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또 세계 선교의 앞장선 혹은 세계 교회 기독교사의 많은 수많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핍박을 받으면서 더 힘있게 전도하고 순교했던 것들이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리는 소식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방을 주는 그런 놀라운 진짜 복음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신공이성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의 기치를 꽂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꽂아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의 깃발을 들라 이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죽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소망도 없고 때로 조금 잘 살다가 괜찮다가 그저 존경받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죽고 죄값을 치르고 영벌받는 이런 인생 역사에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편지라 증인이라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 기관 이름들이 전도회 내지는 선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회가 있어요. 에녹 전도회, 디모데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 사명을 가지고 전도의 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 교회 위치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늘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혹은 직장 동료나 늘 보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라이프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정직하게 지혜롭게 덕스럽게 신실하게 본을 보이면서
저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모범된 삶을 제대로 살 때에 저들은 성경을 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 성경을 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늘 보는 사람들에게도 결정적인 것은 복음의 이 말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쪽지 전도도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소개하는 전도 안내지가 오늘 이제 프린트가 될 거예요. 나중에 연석회의 때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소책자, 저 앞에 사형리가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전도지가 있어요. 또 이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선물 영생, 브릿지와 제 방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훌륭한 전도 소책자예요. 외워서 하면 좋지만 외우질 못하면 이걸 들고 같이 봅시다. 진짜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마음 열기만 하면요, 읽어만 줘도 구원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충분하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무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는 어찌하든지 전도를 실제로 하자. 말로 혀로 하는 것 정도는 실제 몸으로 가서 하자. 그래서 이제는 매주 예를 들면 첫째 주 에녹회, 둘째 주 디모데, 셋째 주 남전도회, 넷째 주 여전도회, 다섯째 주 전도팀 우리마트에 갈 겁니다. 혹은 크로스타몰에 갈 겁니다. 거기에 우리 널려놓은 전도 책자들을 또 살피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전도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사실 연세가 드시면 몸이 불편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확률적으로 가실 날이 젊은 사람보다 빠를 것 같으면 더 급한 게 그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더 급한 게 연세 드신 분은 전도가 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물려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살다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좋은 대학의 학교를 위해서, 물론 본인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 학교 레벨을 높이려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잖아요. 어떤 학생은 지금도 투병중의 아버지는 나를 기대하신다. 이상지라는 애예요. 걔는 삼합사락.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부지런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과에 갔어요. 그렇게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공부밖에 안 하는 애들 같은데 그런 애들이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영혼, 미래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뭐냐, 너밖에 없다. 대답 좀 해라. 어떻게 되니? 근본 문제는 세상 공부, 세상 도서관에서 배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 친구는 참 좋은 중력 자리에 있으면서 가정이 파탄되니까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 너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자기가 쌓아놓은 공든탑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소망에 관하여 그 어떻게 우리가 뭘 잡을 수 있느냐,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답할 것이 있도록 Are you ready? 준비가 됐느냐 이거예요. 정 준비 안 됐으면요, 이거라도 갖고 있어요. 있어 하고 이거라도 낼 수 있어야 돼요. 상지야, 나무개야, 너 그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그 사람들이 걸립니다. 자, 가장 복음을 전하는 사형리,
CCC에서 만든 아주 탁월한 우리 지난번 새생명훈련에서 잘 받았고 해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이 다리에와 영생에 이르는 길, 이거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아주 이것도 탁월한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알차게 지금 훈련하고 진행하는 것이 전도 폭발 훈련이에요. 마이애미 코랄리지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시작을 해서 이것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훈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자 두 사람 기도 후원자를 만들고 하게 해요. 저도 이 훈련 받고 교사가 됐는데 그 전도 폭발 배지가 있어요. 그게 퀘션 마크 2개 있는 배지예요. 그 배지가 왜 퀘션 마크가 2개냐? 사람들이 무슨 배지가 이래? 이건 뭔 뜻이야? 하고 물어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퀘션 마크가 있는 게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형제님 혹은 자매님, 상대방에게 형제님,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게 무슨 뭐 특별한 거 아니다. 이게 뭐예요? 만일 형제님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죽어? 천국 가? 그걸 확신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근본 숙제를 못 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만일 형제님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신다면 그때 형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엉뚱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대답이 되겠어요.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형제님의 말씀을 혹은 형제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 시간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공짜? 그냥 줘? 이것을 좀 더 알려면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벌하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없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죄를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 사랑과 이 공의를, 이 딜레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천국을 무엇으로 받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음 중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 예를 들면, 예수님 훌륭하시지, 4대 성인이지, 선지자 중에 하나지, 통일교도 예수님을 탁월한 선지자로는 인정합니다. 무슬림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정도는 그들도 인정해요. 심지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알고 믿을 정도가 아니라 떨 정도로 믿어요. 그러나 그런 지식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감성적인 현세 문제 해결 위한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구원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믿지요. 800만 귀신 섬기는 그런 범신론, 다신론 입장에서는 종교 중에 하나로 잘 받아들여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800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못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인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 이것이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인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면 형제님,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정말 진심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대부분 가야죠. 가고 싶죠. 네, 참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합니다. 첫째, 믿음의 대상을 옮기십시오. 신뢰의 대상을 옮기세요. 그동안 내가 돈, 건강, 자식, 명예, 권세, 내 지식, 내 무엇 붙들고 그것 붙잡고 최고인 양 살았다면 회개하고 그거 놓고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예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형제님에게 부족한 사람이 성경에 요약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그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세요. 형제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약속된 구원을 주시고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내 앞길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문제를, 내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가 이 한 고백이 변치 않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눈을 뜨고, 형제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시간 믿는 형제님,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열립니다. 죽음의 순간은 천국에 입성하는 시간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밝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8시에 있고 11시에 있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오시면 어디서 만나서, 어떤 분은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해서 만나서 모시고 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양식입니다. 밥 먹듯이 성경 읽기 표를 줘도 좋고, 복음서가 좋습니다. 그 중에도 요한복음이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세요. 어른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내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약속한 거, 필요한 것마다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할 때, 잘못했을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기쁨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세요.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있어요. 전도회가 있어요.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내가 복음을 받고 그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두겠느냐 이거예요. 건져야죠. 내일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부르면 나는 가서 천국 갈지 몰라도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내 친구는, 내 동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어떻게 됐어 걔는? 이런 아들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큰아들 집안에서 잘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아들 돌아오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효도를 해도요, 부모님 중심으로 부모님 기뻐하는 걸 해드리는 게 효도지, 자기가 딴에 괜찮다고 한 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힘을 주고 위로와 부모가 기뻐함을 받아야 그게 효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제일 기뻐하는 최고 유일한 게 아들 돌아오는 겁니다. 아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다 이거예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 이거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전도를 하려면 그 마음이, 이게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911 불러야 돼요. 예. 쓰러졌다, 스트로크가 왔다, 두말하지 말고요, 911 부르세요. 한의원 가지 마세요. 그럴 때는 엉뚱한 데 찾아,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2시간, 3시간 안에 가면 정상 100% 돌아옵니다. 그 시간 놓치면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한 분 보세요. 그 시간 놓치고 하루 넘고 그러고 가서 몇 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머전시는 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앰뷸런스가 환자를 실었을 때는 신호등 무시하고 막 달립니다. 왜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소방차, 경찰차도 신호등 무시하는 차들은요, 생명 다루는 차들이에요. 이게 그만큼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4명 친구가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많지만 그 메고 오는 게 보통 어려운 거예요. 기회가 이때 뿐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앰뷸런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한 길로 들어가는 걸 보세요. 유다서에 보면 불에서 저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금 불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빠진 자식 그냥 두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불에 타도 들어가야죠. 이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어렵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뭐 좀 손해본다고, 그 정도 가지고 멈춘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많은 땀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기다려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기다려야 돼요. 조짐이 있다고 그냥 병원 가서 나 힘든데 빼줘,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 중에 가장 칭찬 못 받은 유일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교회는 그래도 조금 칭찬 있잖아요. 유일하게 칭찬 못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20절 그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린다. 문을 팍 차고 팍 들어가도 시원찮을 답답한 교회인데 주님이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주님도 기다리는데 우리도 기다려야죠.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아직 그래도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는 죽을 때 4명 친구가 믿지 않고 있었다고 그래요. 죽고 나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전에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 다 하면 그 다음에는 It's not my job. 하나님의 잡이에요. 그가 마음 변하고 믿고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늦지막하게 예수 믿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참 갑자기 이렇게 믿는 분들인데 가만히 보면 그 배우의 그 부인이나 가족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인내하면서 눈물과 땀과 기도를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더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고인이 되신 그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웃음에 대해서 건강관리 아주 참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할 때 환자 한 명이 피를 토하고 급히 들어왔어요. 응급실에 넣고 수술을 해주고 입원을 시키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주님, 전도 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출근 전에 그 부인에게 일주일간 녹두죽을 좀 끓여달라고 하면 그 부인은 정성껏 죽을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이 환자를 녹두죽을 들고 찾아가서 녹두죽을 전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라고 위로를 한대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 마음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 날도 또 갖다 주고 또 회복하라 그러고. 그게 3일쯤 가져오면요. 의사가 녹두죽 가져올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하다가 계속 가져오는 거 보고 3일쯤 되면요. 환자가 이 장로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장로님 믿는 예수님 저도 믿어도 됩니까? 마음 열고 믿겠다고 문을 연대요. 녹두죽 3그릇에 건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은 전도하다가 연대 교수로 가게 됐다고 그래요. 전도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복인데 과정에 조금 인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그걸 못 참고 못 해가지고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는 전도 잘하고 전도 많이 했다고 좀 빨리 부르신 것 같아요. 좀 아까운 분이에요. 김경태라는 그 코미디언 그 진행자도 그 대머리가 된 분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셨는지 참 훌륭한 분들이다.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별같이 쓰임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의 기치,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복음의 깃발을 휘날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준비가 되어 복음을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주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